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믿음을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는 한 번 했었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단락단락 큰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로마서 전체 그림도 제가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단락단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또 통독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이 로마서를 조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펜을 가지시고 성경에 표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을 때 그게 영적인 그 강도가 세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변화시켜요. 사람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게 메시지가 오면 그게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또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지.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 때 그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 설교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직접 읽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이 더딥니다. 더디고 또 변화와 성장이 있다 해도 결국 결정적일 때는 자기 생각 또 자기 주장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을 또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성경은 나타난다라는 것이 맨 앞에 와요. 나타난다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이게 17절에 보면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
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너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구도를 이루신 지금 바울이 자꾸. 이 바울은 정말 이 문장의 대가예요. 이런 거를 딱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상응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또 대조하는 그런데 명수예요. 이걸 이제 한글로 조금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게 우리 나타난다는 것이 저 끝으로 가버려요. 하지만 이게 맨 앞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타난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불경건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는 그들의 어떤 행동에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경건과 불경건과 불의 이렇게 지금 대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에게. 그러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가 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느냐? 불경건하고 불의한데 그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자, 그래서 19절 뭐로 시작합니까? 이는,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느냐?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막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윽박지르지 않는다고요. 그냥 믿어, 그냥. 하나님의 진노 나타나. 그냥 믿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안 보니까, 우리는 보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앞뒤가 없는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왜 지옥 가는데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 이 앞뒤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신앙의 질서가 생겨요. 이게 체계가 잡혀요. 근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뭔가 뭐 바쁘고 그냥 막 뜨겁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질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정적일 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 그걸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강조합니다. 설교는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설교는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왜 잘못 살았어요? 뭐 지난주에 왜 사랑 안 했어요? 왜 용서 안 했어요? 그건 설교자가 할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기 위해서는 1, 2, 3, 4 이게 있어야지. 무조건 안 믿으면 뭐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예, 그런 식의 앞뒤 다 잘라먹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 지성 세대에게는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조목조목 지금 하는 거지. 그래서 17절부터 이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 복음이 아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철저하게.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난다. 뭐 누구에게 나타나냐?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불경건과 불의함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되고, 또 불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거다. 이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 핑계 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누구에게?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근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건 나 모르고,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건 난 모르는데? 언제 너네들이 가르쳐줬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셨다. 예, 그러니까 20절 마지막에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렇죠?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줬는데? 그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요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2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이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뭘 보여주셨어요?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 거예요. 능력과 신성.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신적인 그런 속성들, 이런 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요 두 가지만 보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그분의 기품과 그분의 지혜와 또 뭐 권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요 두 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뭐 책을 수십 권 갖다 뭐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근데 바울은 왜 능력과 신성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능력과 신성이라는 건 인간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 능력과
이 신성이라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탐해. 예.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경쟁 구도에 있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이런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대부분 다 능력과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게 있어요.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을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결국 인간의 어떤 타락을 가져왔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불경건과 불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콕 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 속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니들이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거는 막 억눌러 버린다는 거죠. 왜 억누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막 억누를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는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억눌러 버리고 제한해 버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말하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이런 어떤 마음들을 막 이렇게 표출해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건 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거 억누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정말 여기가 천국이 되네. 여기가. 각 교회들은 다 지금 천국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사도행전에 보면 막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막 몰려드는 것처럼,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막 억눌러 버린다. 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콕 집어내는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능력과 신성. 이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확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막 나타난다. 한마디 말을 해도 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꼭 뭐 한마디 말이 뭐 이게 능력과 건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마치 막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굳이 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 능력과 신성,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자꾸 억누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알려주셨을까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걸 이제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천지 만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억누르지 않고 경배하고 또 그분을 또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렇죠? 예. 또 계속 지금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치밀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나가요. 자, 그런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해낼 수 있는 그런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 알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의 그런 삶들이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떤 인간의 삶을 막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7절까지 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딱 일단락을 짓고 지금 18절부터는 이제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건 앞전에 다 했는데, 자, 그래서 결론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3장 21절로 가고 있어요.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계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오셔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복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 3장 21절로 바로 가도 돼요, 사실은. 바로 가도 되는데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 마음이 무겁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천인 공노할 사람들이 있나? 이게 아니라 인간이 이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인간이야. 여기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은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뭐죠?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계속 지금 이게 설명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어두움을 지금 계속 들춰내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있어야 그 빛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인간의 삶을 지금 바울은 조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건 뭐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부어도 할 말 없는 사람. 그런데 그쪽이 아니라 봐봐.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그러니 예수를 믿는 그 복음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것만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혈액이 없어. 그냥.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예수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 갈망들, 와 진짜 나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네.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면 큰일 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영접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복음의 어떤 그 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요거만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목조목 지금 설명. 예수 없는 인간들,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이게 암울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좋다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나를 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